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 시편 4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부터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43편에만 그런 표제가 없는데 이 43편이 42편과 연결되는 그러한 시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 말씀에도 보면 어저께 42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5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은 자기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문제가 연속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줄 알지만 또 머지않은 날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단하다 그리고 내 송사를 변호하시다 이러한 단어들은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의 시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겁니다. 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자가 서로 억울하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스스로 항변해도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판사에게 이렇게 법정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인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나의 대적은 그 수가 대단히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억울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판단, 정확한 판단, 억울하지 않는 판단을 하실 것을 이 믿음의 시인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설명할 길이 없고 또 이것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억울함 없이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분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고 분통 터지기 그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지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의 오류도 없이 그렇게 판단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나라.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이 느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세력들 앞에 제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숨쉴 그러한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변호하고 이거를 입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면 그보다 더 정확하고 그보다 더 분명하게 변호할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변호사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간사하다, 이 뜻은 거짓으로 기만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교묘한 그러한 방법으로 기만하고 또 숱한 거짓으로 그렇게 속여가면서 경건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압박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력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은요, 불법을 부정을 행하여서라도 자기 것 취하고 또 자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불의와 부정과 불법으로 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거짓과 간사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간사한 세력들에게, 그리고 불의한 세력들에게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간구인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이런 역경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원망과 불평의 항변이라기보다는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섞인 탄식의 간구,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절 첫 부분에 나와 있는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제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재력이라고 하는 재력, 그 력이 힘력자 아닙니까?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돈으로 나의 힘을 삼고 살아가요. 권력, 권세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권력을 쟁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세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억울한 일 당하기 싫다는 것이죠.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는 것이죠. 학력, 지식, 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그 학력으로, 학문의 힘으로 힘을 과시하고 눌리지 않겠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인은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권력이라는 게 꼭 세상에서 아주 높은 자리가 아니라도 내가 처한 뭐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그것도 다 권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력, 학력도 있고 또 체력, 건강의 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물질, 또 어떤 자리, 또 건강, 이런 걸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좋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활용하되,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역경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 거예요. 느헤미야도 보면 그 나라가 망하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게 중간에 돌아와서 그 정말 모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의 힘이기도 했지만 지금 백성들에게 쭉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하박국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뭐 대단한 거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그 중세에 참 신앙적으로 너무너무나 부패한 그 시대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여놓고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이거를 내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원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원천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중세 교회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뭐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부정과 부패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그래도 이 루터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힘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해 위협도 당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한나는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쭉 쳐져 있던 루터가 자기 부인을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아니 부인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 자기 부인을 향해서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러니까 이 루터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왜 그렇게 쭉 쳐져가지고 세상 망한 것처럼 그러고 있느냐고. 그때 루터가 그 자기 부인의 지혜로운 그 행동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또 무기력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쭉 처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새로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나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빛과 진리는 사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를 보내시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어두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함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 주의 거룩한 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성전을 의미하겠죠.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내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만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머지않는 날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지내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기서 낙심하다는 것은 샤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낮추다, 엎드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해서 낮추고 겸손해서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 상태, 거의 기진맥진하고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낙심하다고 그래요. 낙심하다. 그런 단어의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큰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의 시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292장 불렀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힘, 내가 생각하는 그 힘, 그거 쫓아가거나 그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버거운 상황들이 지속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인들이 역경 속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온전한 재판장, 또 정확하게 재판하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로부터 어린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이 힘든 세대 속에서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견고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육신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된 날, 은혜의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오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해진 삶의 환경을 돌아볼 때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수모와 수치와 또 고통과 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까지라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승리를 아버지여 선물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나의 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